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놀랐지만 그 뜻을 깨닫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란 말은 나는 노예란 말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섬길, 기도할, 예배할 대상이 아니고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아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메시아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대신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마리아는 때가 되니 예수님을 밖으로 출산했지만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마리아 같이 그 이상으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분은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연극을 한 3,000명, 6,000명 모여서 정하게 모여 한 5, 6,000명 되는 큰 극장에서 마리아가 14살, 15살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14살, 15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 막 자기 배를 만지면서 막 기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게 됐다. 야, 내가 메시아의 엄마가 되는구나. 메시아를 내가 낳는구나. 막 기뻐하는데 그건 잠깐이고 부모가 걱정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너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 모르느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가 잉태했으니 너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니? 어떻게? 엄마, 아빠, 이거는 천사가 내게 와서 말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걸 누가 믿니? 그걸 누가 믿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저 마리아를 죽여야 되지 않냐? 돌로 때려 죽여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수군수군하는 것 같고 교인들이 다 내게 돌팔매질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런 걸 잘 이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약혼한 요셉이 말해! 어떤 놈의 시야? 어떤 놈이 말 안 했겠죠.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누구? 그 청년이 누구야? 나는 당신이 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누구야? 말해! 얼마나 제 아내가 어떤 남자를 몰래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야 할 거 아닙니까? 요셉 아니야. 어떤 청년이 나에게 씨를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그걸 누가 믿어? 그건 누가 믿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연극을 봤거든요. 요셉 머리를 막 뜯어요. 요셉 믿어줘.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쏙 터집니다. 그래서 침대에 가서 머리를 뜯으면서 막 띵굽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마리아 때문에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것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일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 아기가 임마누엘,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요셉이 자매에 깨서 할렐루야, 마리아가 다른 남자 있는 게 아니구나. 마리아에게는 나뿐이구나. 마리아 몸의 아기는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아이고, 저리 되면 돌에 맞아 죽지. 빨리 가서 마리아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성별에서 다른 방에 애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근데
배가 만삭이 됐습니다. 여러분, 애기 아무리 얌전한 아가씨도 결혼해서 애 가지면 펭귄처럼 띠뚱띠뚱합니다. 아우구스토 로마 황제는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5년간 노마를 다스린 영웅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그가 세금을 더 정확하게 받고 군인들을 징집할 때 편리하도록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서남 지점 10km입니다. 그 300리 길을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운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꼬피를 잡고 그 300리 길을 왕의 명이 얼마나 무서워요. 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면 친척들도 냉대합니다. 큰 부자 친척 오면 웰컴, 웰컴, 어서 오시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 오면은 왜 오지? 이럽니다. 호텔에도 낡은 차 타고 가면 호텔 직원들이 인상을 팍팍 씁니다. 친척들도 냉대합니다. 아는 동민들도 냉대합니다. 민박집도 냉대합니다. 여가는 물론이고, 그때는 몇 배로 돈을 받으니 가난한 목수 요셉한테 돈이 없어 보이니 냉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냉대당할 때 냉대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분이 하는 거는 냉대고, 마리아, 요셉은 마옥관에 가서 잘 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우리가 남한테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남이 아픔을 준 걸 내 가슴에 넣어요? 왜 남이 나에게 모욕하는 걸 내가 아멘해서 내가 병들어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학대하고 나를 앙따시키고 할 때 그걸 막아서 내가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패배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쓰러져요? 왜?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다가 친구가 배신하고 옆 사람이 좀 냉담하다고 교회 옮겨야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 사람들 교회인가? 그 냉대하는 그런 인간의 교회인가?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왜 내 아버지 집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 써요? 냉대받고 모욕받지만 요셉은 마리아 데리고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조용한 거룩한 밤입니다. 아기를 출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리아가 순산합니다. 아기를 눕힐 곳이 없으니 여물통에 눕힙니다. 집집마다 아기 나면 아기 자리, 아기 요람 준비해서 그 아기 받으려고 하는데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셔도 요람이 없어요. 아기 침대가 없어요. 여물통이 예수님의 침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왕궁에 탄생하셨으면 동방박사는 뵐 수 있어도 들의 목자들은 뵐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자 친척 안방에 계셔도 그 새벽에 안방에 어떻게 남의 집에 갑니까?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구간 여물통에 계시니 동방박사도 쉽게 찾아오고 들의 목자들도 쉽게 찾아오고
누구든지 쉽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냉대당하고 모욕당하고 밀려온 것이 세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냉대당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주님의 예물통입니다. 주님의 요람, 천막이든 초가집이든 기아집이든 현대 건물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주님의 예물통입니다. 교회는 저 산속에 절간처럼 숨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와 거리 사이에 언덕에 말 한복판에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통에 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 여동생 하나가 31평 아파트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저가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는데 예배드렸는데 좋아하다가 2주 뒤에 우리 집에 와서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합니까? 백화점에 갔다가 자기 동창생 친구를 만났는데 이야기하는 끝에 50몇 평 집에 산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당신은 무능하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내 친구는 50몇 평 집에 산, 난 이게 뭐냐, 쪽팔리게. 그래서 우리 정지사님이 고생한 겁니다. 비교는 마귀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방에 살든 방 한 칸에 5명이 7명이 같이 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려면 예수님에게만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예물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젯밤에 예물통에 주무신 분이 계십니까? 마구간에 애양간에 주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집이 새방이든 단칸방이든 마구간보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헝가리에 유대인이 아들 7명, 부부 9명이 방 한 칸에 사는데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많이 주시면 집이라도 큰 거 주지 이게 뭔가 하고, 그럴 때 랍베가 이 사람아, 오늘부터 염소 한 마리 방에 가지고 데리고 살아. 염소 같이 자. 1주간만 살아봐. 염소가 잘 때 막 사람 밟고 다니고 배설하고 막 소라장을 만드니 밥 먹을 때도 염소가 뛰어다니고 지옥이 됐습니다. 일주일 때 랍비한테서 얼굴이 푸락푸락 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염소를 밖으로 내모라. 염소를 방에서 내쫓아. 그리고 내쫓으니까 조용하니까 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서 일주일 되었습니다. 어떤가? 아이고, 살만합니다. 그럼 염소 새끼 내쫓아나니까 살만합니다. 똑같은 방에 9명이 살아도 생각을 바꾸니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그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부러 오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창에 꽉 찔리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부끄러운 허물을 없애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허물은 깡그리 없어졌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는 앞만 보고 날아갑니다. 이런 허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산했습니다. 주님이 상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어졌다.
절대 죄를 다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해도 과거 죄는 잊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다 없앴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가시관 쓰고 징계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온 군대를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옷을 벗깁니다. 또 옷을 갈아입히고 가시관을 세워서 피가 낭자에 흐르고 한 다음에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 꺾어진 갈대를 이게 임금홀같이 지어주고는 막 그 앞에 땅이 엎드려서 임금 유대인 꼬라지 못 유대인 왕 꼬라지 봐라. 그러고는 군인들이 다 예수님께 침뱉습니다. 뺨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 모욕 당합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냉대도 침뱉어요? 여러분 뺨을 칩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왕중왕 주중에 주고 그 건세와 존재가 바뀝니까? 사람들이 침뱉고 뺨치고 해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친구가 이웃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이 침뱉고 나쁜 말을 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의 건세가 바뀝니까? 변함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복이지, 담쌓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 절세미인도 자기가 약점이 있어서 안타깝고, 천하에 인기 있는 배우도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 저는 막 뛰어다니거든요. 서재에서 이체 찾고 시간이 급해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렇게 해도 모두가 만족한 설교가 됩니까? 어떤 날은 죽이 되고 어떤 건 설익은 밥이고. 그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84장 3절 부르는 시간에 애야 내가 너 애 쓰는 거 다 안다. 내가 너 애 쓰는 거 교회를 일으키고 신학교를 일으키고 너가 말씀을 위해서 애 쓰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오늘 설교 일부를 제대로 못했고 예 마치고 저 준비실에 가서 너무 울었습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 애 쓰는 건 내가 다 안다 하니까 한평생에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애쓰는 거 아시듯이 여러분이 충성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 청소하시고 부엌에 설거지하시고 차량 안내하시고 헌금하시고 교사로 애쓰는 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애쓰는 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박수 치든지 안 치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상대하자. 네. 내가 누가 내게 욕해도 그 욕이 내 안에 안 들도록 방어를 하고, 그 사람은 내게 악하게 해도 나는 그에게 대해 좋게 말하고, 감나무에 돌을 던지면 감나무는 감을 주듯이 우리를 모욕하고 수군선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오드리 헵번, 절세미인, 세계적인 스타. 그도 자기 잘못생긴 점이 있고 자기 결점은 아파하다가
그가 깨닫고 나는 승리했다. 오드리 헵번 한번 볼까요? 정재훈 박사님 부인. 더 예쁜 모습을 얻었어요. 왜 저건 김영숙보다 못하다. 좀 더 예쁜 모습 없어요. 아니 진심으로 김영숙보다 못한 것 같다. 근데 오드리 헵번 저도 로마 휴일인가 하는 영화에서 봤거든요. 이름은 몰라요. 내가 이름 한 사람 알면 됐지 뭐. 나 여러 여자 모릅니다. 우리 뒷집에 사는 매일 싸우는데 그 집엔 남편 수첩에 여자 이름이 40 몇 개 있습니다. 전하고. 그래서 매일 싸웁니다. 싸울 때 들으면 좀 재미도 있고 그랬습니다. 신촌 살 때. 오드리 헵번이 내게 있어 최고의 승리는 있는 그대로 살 수 있게 된 날부터다.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자. 내대로 살자.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의 결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날부터 승리했다. 오드리 헵번이 너무 예쁘니까 질투로 막 말하는 사람 있고 막 적이 많았지요.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하나 놀란 일은 2015년도 일본에서 연예인 중에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5,200명 남녀들, 그 중에 뽑힌 남자 배우가 기무라 타쿠아입니다. 반대로 제일 싫은 배우가 누구냐? 1등이 기무라 타쿠아입니다. 5,200명 중에 기무라 타쿠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저 예수는 미치광이다. 귀신 들려서 미쳐 발광한다. 은혜 보면 미쳐 발광한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경배받지만 원수가 많은데 여러분이 뭐 잘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칭찬하든 말든 상관없고 하나님 상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피 흘려 제사하고 징계받아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채찍이 맞아 우리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내 암이 3년째 커나가도 따라합시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암이 커나가는 거는 내 몸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채찍 맞으러 너희가 나았다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병은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이겨서 그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